어, 건전지가 다 됐어요.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지옥에 속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잘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많이 가졌으면 안 들어도 될 만큼 저렇게 졸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이 지옥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는 목사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내용들을 듣지 못한 분들이 난 허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라는 것이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내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건 사실 설교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되게 잘 이렇게 전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요번에 이 지옥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이 듣지 지나가면 언제 또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옥에 관한 4가지를 분류해서 맨 첫 시간에는 베드로서 2장이라든지 또는 유다서 6절을 통해서 타르타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말을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르타루스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꼭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이 제대로 포커스가 맞지 않으면 우연히 잘 판단하기 어렵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 의욕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소위 하나님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타르타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6장하고 계시록 9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에서 사용하는 수월, 또 신약에서 사용하는 하데스가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타르타루스는 타락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고, 그리고 가두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는 곳이 타르타루스 지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곳, 여기에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만일에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의 종들이 아니라면,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타르타루스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천사가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를 어디에다 가둬놨어요. 근데 그것이 어딘지 알지 못해.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기록해 놓겠어요? 그냥 어쨌든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와 그의 종들이 아니라면 타르타루스는 어디를 가리켜 말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장소가 어딘지. 그러나 반면에 타르타루스에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와 그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사탄 마귀와 그의 종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과 내세라는 두 세계가 있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육과 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는 타락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떨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갔다, 이걸 타락이라고 하거든요. 기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엄밀히 말하면 사탄 마귀는 원래 명칭이 뭐냐면 사탄 마귀가 아니라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 영의 영적 존재지 육이 없어요. 천사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내세로 구분되지만 타락한 천사는 이 세상과 내세 구분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수올과 하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수올과 하데스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수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사실은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성경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요 저는 단어 그대로 믿었어요. 단어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의 그대로와 내 현실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등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도 몰랐어요. 왜? 신학교는 성경학교가 아니에요.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그저 어디든지 누가 가르쳐주는 데라고 한다면 동분서주하고 다녔습니다. 뭐 배우는데 무슨 여자가 따로 있고 남자가 따로 있어요? 누가 가르치든 간에 사모님이 가르치든 여자 전사님이 가르치든 어떤 목사님이 가르치든 하여튼 뭔가 가르쳐준다고 하는 데라면 열일 시켜놓고 다녔으니까요. 내가 모르니까. 모르는데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설교집을 전부 다 설교집 카피하는 거예요. 그 지나고 보면 참 그렇게 했다라고는 생각 들지만 또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데도 감사한 생각도 들더라고. 그게.
어쨌든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얘기는 아니야. 남의 거 빌려서 한 얘기지, 이게. 그러나 어쨌든 그 얘기를, 내 얘기를 정리해서 내가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전했다는데, 한편으로 또 나도 그렇게 또 뭐 잘못했다라고 생각만은 안 들고 그런 생각 듣다마는,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게요. 무언가 맥이 빡 잡히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뭐 어디 성경을 피고 뭐를 하든 간에 하여튼 뭐 밤새라도 술술술술 나와요. 성경 전체가 쫙 잡히니까요. 소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면요. 성경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장. 글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산에 가면 산 봉우리가 있잖아요. 산 봉우리 있어요, 없어요? 산 봉우리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서 처음 불렀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 내게 신을 벗어라.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막 가시떨기 나무에 막 불이 확 타면서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거기가 무슨 산이죠? 예? 호렙산이 아니에요. 호렙산. 호렙이 산이 아니고 호렙산.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요. 불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셔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죠? 성이 시신데 신의 산 또는 시나이 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호렙산이나 신의 산이나 똑같은 한 산입니다. 응? 근데 왜 어느 때는 호렙산이라고 하고 왜 어느 때는 신의 산이라고 하느냐? 잘 들어요? 쉽게 말하면 호렙산 하면, 호렙산, 우리 시골에 가면요, 큰 오수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은 무슨 줄기냐면 촬영 산맥 줄기로 산이 있어요. 어디든지 산맥을 타고 큰 산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나요? 이해가세요? 마찬가지로 호렙산은 쉽게 말하면 산맥이야. 이해가세요? 신의 산은 그 산맥 중에 있는 하나의 높은 산이고.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를 알아야 되면 맥을 잡아야 돼. 맥. 예, 맥을. 그렇잖아요? 맥을.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맥을 잡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맥을. 이거 맥을 잡지 못하니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숙맥 되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는 거야,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수호를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느냐를 알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 내용을 알려면 여러분 문맥에서 꼭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이해 가시죠? 예, 문맥에서. 근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스월과 하데스는 뭐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이냐 이걸 떠나서 성경에 보면 누구나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그런 그 무덤을 스월이나 하데스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후에
그들의 영혼들이 거하는 그러한 어떠한 처소. 신약 성경을 빌어서 말한다면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얘기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후에 거하는 처소, 이것을 하데스 또는 수월이라고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구분 혹시 헷갈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같은 그러한 이 하데스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데스가 있고요, 불신자들의 사후 영혼이 거한 하데스가 따로 있어요. 이게 구분해야 됩니다. 같은 장소에 죽어서 영혼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예. 이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의 사후 영혼이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전 죽어서 거치는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하데스라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같은 하데스라도 구분을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이 하데스는 거의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거하는 처소로 이제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죽은 사후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로서의 하데스로만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쓰느냐? 지상교회가 지금, 우리 지상교회잖아요. 지역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대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지상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지상교회가 있는, 사탄과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고서도 하데스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음부라는 말로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음부라고 왜 우리나라 말에서 번역을 했고, 또 그 하데스라는 음부가 도대체 왜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음부라는 말은 우리나라 한문으로 표현한다면요, 어두운 장소예요. 음부라는 곳이. 예. 근데 왜 이 말을 썼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말씀할 때 빛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빛.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냐? 참빛. 예, 제가 끝나고 이 지옥에 관한 설명을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성도님들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제사와 예배에 대한 구분을 좀 한 번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가 이제 예배로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 드릴 때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가, 이것도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신약에 와서 예배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배가 나왔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진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스이야, 죄송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진리란 말이거든요. 진리란 말도 되고 참이란 말도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참 빛, 이게 알레스이야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나 세상은 어둠에 있으되, 음부에 있으되, 음부에 있어서 참 빛 대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 음부라는 게 뭐냐, 음부. 여러분, 이 음부라는 것은요, 이런 에너지적인
빛이 없는 깜깜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요. 다. 여기 앉아 있지만 여기서도 제 얘기 잘 들어요? 여기 앉아 있지만 여기서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참 빛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예? 그걸 음부라고 말한다 그 말이야. 예? 그 왜 음부라고 표현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이 음부지만 왜 마귀를 가리켜 말할 때 음부의 권세자, 왜 사망 권세자, 흑암의 권세자 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빛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 세력을 펼치며 사는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음부고 사후의 불신자의 사후 세계도 음부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성경에 있는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내용들을 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가 어디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한다고 하느냐? 어디에서요? 하데스에서.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우리나라 말로는 하데스예요 그 말이. 음부예요. 근데 거기가 불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꽃 알지요? 불꽃. 그 가스불을 켜면은 가스불에서 불꽃이 파란 불꽃이 올라와요 안 나와요? 거기가 불꽃이란 말이에요. 그 불꽃이. 이해 가세요? 가스불을 켜면 밑에 불이 있죠? 불이 올라오죠? 불이 올라오면 파란 데가 뭐라고요? 불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근데 다른 데 성경을 전체를 보더라도 음부라는 곳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는 음부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부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경험이니까, 간증이니까,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고 원문에도 그렇고 단어상으로는 하데스지만 그러나 그 정황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그는 하데스라기보다는 거기가 소위 무저갱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광명시예요? 아니에요? 광명시 맞아요? 틀려요? 여기가 경기도 아닌가요? 대한민국 아닌가요? 여기가 가학동 아닌가요? 도고내 아닌가요? 어떤 게 맞아요? 다 맞아. 그러니까 음부라는 곳을 게hen나라고도 할 수 있고 이해가죠? 아비수스라는 무저갱을 하데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용어에만 집착해서 그냥 그렇게 여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저 어렸을 때 고집 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도 질리는 것이 하나 뭐냐면요. 꼭 무슨 얘기하면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기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안 되니까.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 내 돈 물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 말아버려. 왜? 우기면 이기더라고, 우기면. 우기는 사람한테는 장사가 없어. 예? 근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그런 사람 그렇게 우기면은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그리고 말아버려. 그게 어떤데 그 얘기하지 마. 그런 사람 그렇다는데 뭐 우기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말한 얘기를 안 듣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뭐 더 생각할 얘기가 뭐가 있어? 할 얘기 없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정황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데스라고 우리말에 번역은 돼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기가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오늘 그 지난 시간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시간이 좀 갔네요. 근데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것을 자꾸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다 아는데 목사님 자꾸 한 얘기 또 하세요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리다가 시간 좀 뭐하면 제가 중도에 끝나고 말아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연결해 또 하고요. 예수님 재림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오늘은 이어서 이제 순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어서 무적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적행. 이 무적행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줄이고 또 줄이는데 그래도 5장 봤어요. 5장. 제가 오늘 이 설교할 원고가요 5장이라고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것도 줄이고 줄인 것이 그래요. 막 엄청 줄인 것이 또 그래요. 이 무적행이라는 말을 우리말 번역에 무적행이라는 말이 나온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이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헬라어 무슨 뭐 선생이라서 제가 헬라어를 잘 알아서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여러분이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무적행을 헬라 말로 비소스 부자 부모할 때 부자에다가 옆에 이자 그어서 비소스라고 말해요. 비소스. 을 무적행이다 그렇게 말.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비소스. 예, 무적행을 아비소스라고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 근데 이 아비소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 우리말로 그냥 번역한다면 이 말을 깊은 웅덩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더 표현하자면 뭐냐면요. 밑이 없는 깊은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이게 뭐가 없다고요? 밑이 없어. 이것을 뭐냐? 아비소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 그게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9장에 보면요. 무슨 얘기 나오면요. 이 구덩이에서 이 아비스 이 구덩이에서 아비스 무적행의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것을 놓고 볼 때 이러고 무적행을 설명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확인할 겁니다. 자, 밑이 없어요. 이 아비소스는. 근데 이 아비소스에서 뭐냐면 큰 화덕에서 연기가 올라온 것처럼 올라오는데 밖으로 나와. 연기가 나와. 아비소스 밖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밑은 없어. 네. 그렇다면 거기가 어딘가? 내용상으로 흐름을 볼 때 이 아비소스라는 것을 설명한 이따가 확인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놓고 볼 때에 그 아비소스 바로 밑에 밑이 없으니까 밑이 어디겠는가? 밑이 게헨나 불못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왜냐하면
왜냐면 원래 아비소스에서 부자가 막 불꽃 중에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거기는 원래 아비소스는 원래는 불못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냥 깊은 웅덩이에요, 그냥. 예, 그게 아비소스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화덕의 연기처럼 연기가 올라와요. 연기는 어디서 나오죠? 불 있는 데서 연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으로 연결해 봤을 때는 아비소스는 게헨나의 바로 위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는 말을 이제 거기서는 그게 음부라고 했지만 사실 아비소스로 보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비소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말씀드렸네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을 써요. 흑암이 어디에 있다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때 깊음이란 말이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테홈이라는 말을 써요. 깊음. 이게 신약의 아비소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깊음. 다윗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네? 내가 음부의 깊은 구렁텅이에 있어. 그때 쓰는 말이 무적행, 아비소스라는 말을 써요. 실제 자기가 무적행이 있다는 얘기는 하는 게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자기가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가 있다는 단어적인 의미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로 이 아비소스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아비소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미리 단톡방에다 올려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9장 찾으셨죠? 1절 봅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이 천사 7을 보내서 천사 7에게 나팔 들려서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그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얘기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시록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무적행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사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천사가 예쁘다 하느냐? 천사가 예쁘다 하는 것은 실제로 누가 천사를 봐서 예쁘다는 것도 아니고, 천사 예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이게 중세 때에 이런 가르침이 천사 숭배가 중세 때에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천사 숭배에 대한 그런 당시의 그 중세 시대에 그 영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영향 속에서 지금도 천사면 뭐가 예쁘다, 애들 예쁘다 막 천사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천사란 말은요, 하늘 천자 심부름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자꾸 그 이상을 벗어나서 천사, 물론 예쁜 애들 보고 마귀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천사 같다 이렇게 말은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나 원래 성경적인 개념의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천사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천사는 자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후손을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천사는 예를 들어서 천사가 1만만 천사다. 네. 1만. 만 곱하기 만 얼마예요? 잘 모르겠어요. 1만만 천사들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다섯째 천사가 5번째 천사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각각 지었어요. 생산 안 하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혹시나 유튜브 같은 걸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래요. 그래서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천사가 사람과 관계를 가져서 거기서 난 후손이 네 무릇이래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 한 번만 읽어도요 그 개념이 깨져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지만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천사도 인격이 있어요. 자기 인격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나르는 수레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그 위치를 벗어나면 그건 타락이에요.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천사는 회복이 안 돼요. 영적 존재라서 회개가 없어요. 네. 이것이 천사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면도 있죠. 어쨌든 여기 천사가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5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팔이 뭐냐? 예? 트럼펫이냐? 트롬본이냐? 이런 거 개념 생각하죠. 이거 해결하면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 5째 천사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요한 사도가 하도 사도 요한이라고만 했으니까 그냥 말을 좀 바꿔서 해보려고. 요한 사도가 봤어요? 뭐로 봐요? 지금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봐요.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라고 말해요. 어디에서 땅에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라고 말하는데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상징적인 표현이지 이게 실질적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묵시서입니다. 묵시서. 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어떤 존재인지 한번 11절을 같은 9장 1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11절 빨리 읽으라면 빨리빨리 읽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다. 예, 지금 연결된 내용입니다. 연결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그가 제가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 그 사탄 마귀입니다. 여기서 이해가시죠? 예. 근데 그가 무엇을 지금 받았더라고요? 예?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열쇠. 여러분 열쇠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줘봐봐요. 열쇠 있는 가진 분 없어요? 요새 차키도 없으니까 열쇠. 열쇠라는 것도요 권세, 상징을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 준다고요? 예? 천국 열쇠를 준대. 열쇠.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이거 다 나중에 이제 혹시 요한계시록을 혹시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다 설명을 뭐 옛날에 다 한 거니까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네. 하여튼 열쇠를 받았어요. 열쇠. 예. 열쇠를 받으면 무지개한 걸 들고 나를 수 있어요? 없어요? 들고 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무적행 안에서 이 열쇠를 받은 게 아니야. 무적행 밖에서 이 열쇠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무적행을 열어요. 무적행을 여니 그가 누구죠? 사탄 마귀가. 그죠? 그렇죠? 네.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무적행이 그 구멍이죠? 그렇죠? 구멍에서 큰 화덕. 이 화덕이라고 우리나라 번역했는데 여러분 거기다
가로치고 용광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용광로. 이래 좀 더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요. 용광로. 용광로에 연기 같은,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라고 말해요. 해와 공기가. 해와 공기가 뭐를 얘기하죠? 해와 공기가. 네? 아니, 해와 공기가 있는 데가 어디야? 우주 아니야, 우주. 이해 가세요? 예. 온 하늘, 우주가 그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다고요? 어두워졌더라라고 말해요. 어두워지면 3절 봅니다. 3절. 또 황충은요,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메뚜기라고 써놔요. 그다 메뚜기. 그 말이 더 이해가 더 쉽지요. 메뚜기라는 말이. 예. 메뚜기들이 이 연기 가운데, 메뚜기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연기 속에 땅 위로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땅 위가 어디죠? 땅 위가 사람 살고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 예? 여기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나오면 그들이 메뚜기들이 땅에 있는 뭐의 권세요? 여러분, 전갈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젓갈 생각 들어요? 전갈 무슨 생각 들어요? 제가 중국에 한번 갔는데 장춘에 도착했는데 거기 장춘에 있는 어느 집사가 호텔로 인도하더라고요.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호텔 갔어요. 식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남자 집사가 끌고서 목사님 저기 한번 가보자고 그래요. 어디에 가요? 내가 따라와 보세요. 막 유리로 된 큰 데 가요. 막 전갈이 막 꽉 차 있어요. 목사님 전갈 튀김 한번 잡숴보시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전갈 생각이 나서라고 전갈.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전갈은요 한 번 쏘이면요 직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갈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상징해 쓰는 표현이란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예? 예.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갈하면 아이고 죽음이야.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전갈의 권세라 그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이 메뚜기들이 좀 전갈의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지금 메뚜기들이 황충 메뚜기들은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니까 누구는 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쳐라.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은 자들만 해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거든요. 여기까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막 마음이 혼자 쫓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를 말하면 구원받은 자를 그렇게 말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쏘지 마라. 죽이지 마라. 고통을 주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5절 뭐라고 하냐? 이 메뚜기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인침받지 않는 자만 해치되 그들을 5달 동안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이요. 네. 그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전갈로 쏘임 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6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6절에 보면 쉽게 말해서 자살을 하려고 해도 죽음이 어떻다고요? 피해가. 자살도 안 돼. 자살하려고 해도. 네? 이건 뭐를 표현하고 있죠? 그 전갈로 쏘임받는 그 고통의 그
그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 황충, 메뚜기 떼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설명하는 얘기고요. 또 11절을 보면요. 그 메뚜기들에게 왕이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왕이 있어, 왕이.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뭐라고 말하죠? 무적행의 사자라. 이건 종이란 말이 아니고요. 무적행에서 이걸 막 종횡무진하게 모든 권세를 이게 막 주관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네,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라, 멸망, 파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볼루온, 파괴자, 멸망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적행의 역할이 무엇하는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무적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악한 것들을 넣었다가 빼놓고 갖다 놨다가 풀어주고 하는, 무적행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무적행은 출입의 통제, 악한 것들이 출입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무적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자, 그 다음 계시록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11장 7절. 11장 7절.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11장 7절. 그들이 복음의 두 증인입니다. 복음의 두 증인, 그들이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복음의 증거를 마칠 때에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있으니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그들이 누구죠? 복음의 두 증인입니다. 복음의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복음의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요. 이걸 정리한다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가 있어요. 짐승. 그 짐승이 지금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 짐승이 복음의 두 증인을 죽이더라 그 말이야 지금.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짐승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은 8절을 보면 설명 나와요. 8절. 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뭐라고요? 없으나, 사도 요한 때를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 사도 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멸망으로 들어갈,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들어갈 자라고요? 멸망이 어디죠? 지옥 불못으로 던질 자라 그 말이겠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잘 봐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어떻다고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지금 여기 짐승을 얘기해요. 짐승은 뭐냐? 무정에서 올라오는데 짐승이 무정에 올라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여기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저를 봐요. 네, 요 20장까지만 봐야 돼. 생명책이 여러분 뭐래요? 생명책이 있어요. 그 더 나가보면 계시록 이제 20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책이 펼쳐 있어요.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다시 나와요. 농명되지 못한 자가 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옛날에는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설교를 이렇게 좀 가르치고 그럴 때요. 내가 설교는
절대 원고를 한 페이지를 넘지 마라 그랬어요. 한 페이지 넘지 마라. 딱 접어서 반에다가 딱 해라. 그리고 원래 설교는 원고로 하면 안 된다. 원고죠. 설교는 이미 된 속에다 다 넣어놔라. 설교는 예의사항을 갖고 나가는 거다. 설교가 머리에 있어야지 설교가 원고에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교인들 보고 설교하지 원고 보고 하지 말았대. 내가 늙으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참 너무 그때 내가 세게 말했구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이 흐리니까 뭐를 해야 돼? 기록해가지고 나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기억력이 부족해서 책에다가 구원 받은 사람 이름, 구원 받은 사람 이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죽음의 책 두 개가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방향화 보니까 방향화 생명이 있어. 이쪽으로. 천당. 또, 누구 보니까 생명이 없어. 이건 지옥. 여러분,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상징적인 말이라 그 말이야. 무엇을 상징했냐 그 말이야. 생명책이 뭐냐 그 말이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이 생명책인데 생명책에 농명되지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성경에 성경에 보면요. 이 강조하는 표현이요.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그냥 구원받지 못한 자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도요. 7장 20절 이하에도 21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 마지막 심판하는데요. 어떤 선지자가 와서 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주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도 행한다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생명책에 농명을 받지 못한 자, 기록돼야 될 자들인데 기록에서 탈락된 자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여기 앉아있어. 여기 세상 여기까지 왔으면 최소 여기가 뭐하려고 왔어요? 돈 버는데 여기가? 네?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기까지 왔으면 최소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예수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 그런데 교회는 수없이 출입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면서라도 하든 꾸벅꾸벅 앉아서라도 뛰어나오고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기록돼야 될 자들이 탈락당한 자들이야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응? 이 자리가 천당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응? 얼마든지 여기 앉아있지만 얼마든지 기록될 자들인데 기록되지 못한 탈락될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짐승을 보고 어떻게 한다겠죠?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를 다른 어떤 주석들, 다른 학자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보세요. 얘기가 반반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놀랍게 여기더라. 예? 긍정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뭐냐면 기절해버렸어. 아니 부정적으로 표현한 사람들. 긍정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야. 짐승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여러분이 판단해야 이건 알아볼 일이라고 봐요. 오늘 요한계시록 요거
한 번 더, 요까지는 한 번만 더 보고, 여기까지는 하고 맞추면 안 될까요? 예, 여기까지만. 오늘 성경 읽은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20장.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1절부터 보십니다. 또 내가 봄에 요한 사도가 지금 봅니다. 환상 중에 봅니다. 실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환상입니다.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왔대요. 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죠? 예. 내려와서. 아까 9장 1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죠. 비교해 볼 필요 있어요. 9장 1절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고 2절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여러분 용이 실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체. 네. 제가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충청도 수덕사에 한번 갔었어요. 수덕사에 간 이유는 첫째는 제가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거기 놀러 한번 갔었거든요. 옛날이라서 거기가 지금은 거기 어떻게 생겼을까. 네. 그래가지고 수덕사는 여성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구역장들하고 이제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왜냐면 난 몰랐어요. 근데 그 입구에 보니까 그 절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거기 오래된 뱀 형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양쪽도 해놨는데 한쪽은 철사를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해놓고 한쪽은 철사가 이렇게 다 삭아서 밑으로 꺼부러졌어. 그래서 내가 아니 철사에 왜 철사를 꽂아놔 했더니 그게 용이래. 용. 그러니까 뱀이 뿔나면 용이더라고. 예? 예. 그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이 뿔나면은 성질나면 용 되는 그냥 하는 소리고 믿는 사람이 뿔나면 뭐 될까? 예? 용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실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여기 그 용을 잡으니 용을 결박했다 그 말이야. 지금 결박했다는 아까 그 뭐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왔더니 결박을 상징한다 그 말이요. 예. 그 다음에 곧 옛뱀이요. 옛뱀. 옛날 동안 뱀이죠. 그 다음에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결박해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도 잠갔더라 그 말이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예, 그러니까 활동을 정지시켰다 그 말이죠. 이 사탄 마귀 활동을 정지시켰다 1000년 동안. 그 후에 인봉했어. 인봉했죠. 토양 찍었다 딱 봉함해놨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그죠? 예. 하였는데, 그 후에는, 1000년 이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물론 제가 이 설명을 좀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본 이유는 여기서 무저갱의 역할이 뭐 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봤거든요. 아비소스의 역할. 과연 뭐 하는 것이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무저갱은요, 아비소스는 큰 어떤 고통을 당한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악한 사탄이나 그의 사자들이나 악한 자들의 세력들이 지금 활동을 통제받는 것, 제한받는 것이 무저갱으로 지금까지 계시록에 보면 여기에서 나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무저갱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내용.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 복음서에서 나오는 무저갱은 어떤 것인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안 나와요. 새 복음서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은 어떤 것인가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보면서도 우리가 참 이 막연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 좋은 데가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 막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도 있지만 또 죽어서 가야 되는 처소가 또 구분되어 있고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아비소스라는 것 이것이 하데스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하데스에서 그다음에 아비소스로 넘어가. 아비소스에 있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요. 예수님이 자리하면 거기에서 다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부모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려. 생각하는 건 좋아, 단순하게. 그런데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찮게 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어요? 네. 제가 이거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정보를 가지라고요? 나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해요. 이런 분명히 그냥 죽으면 그냥 무덤으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명한 어떤 죽음에도 세 단계, 네 단계 이런 과정이 거치는데 이러고서도 예수 안 믿어요? 이러고서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어쩌다 거듭나지 않아요? 네? 만약에 참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복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실 말씀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래. 귀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여러분이 귀를 막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막고 있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뭐라고 교회 다녀요? 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뭐라고 시간 낭비해요? 응? 뭐라고 교회 와서 앉았다 가려고 왜 괜히 아까운 시간 버리는 인생의 아까운 시간 왜 버리냐고요. 응?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를 상급받고 그건 두 번째 문제야. 최소한 우리가 이런 부부댕이는 가지 말아야죠. 최소한 협박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나오는 대로 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복음만 이거 뭐가 복음이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 마음이 갇혀있고 닫혀있고 귀가 막혀있고 우리 영혼이 막혀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상실해버린 채 여전히 나는 구원받으려니 안일하게 자기 영혼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헛다리 짚고 사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빛이시고 복음이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가진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으로 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도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